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실 때 분명히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레위 지파만 땅 분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는요,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실상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퍼즐 전체를 보지 않고 퍼즐 조각만 보니까 매번 어렵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시간을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본문과 전대를 가지라는 두 본문을 예수님의 시간대로 정리만 해도 쉽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은요. 70인의 전도대를 파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대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전도할 것을 간권하십니다. 결국 이들은 빈손으로 떠났지만 전도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의 능력만 보고 따랐던 제자들이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 장면이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오늘의 주제 전대를 가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놀란 제자들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도망가는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고기 기적을 보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버렸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비꼬아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은 전대와 배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자신이 버렸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전대와 배낭과 검을 챙겨야 하는 상황을 예언하신 거예요. 복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는요, 레위인처럼 땅을 분배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입니다. 더 가지기 위해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가난하게 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염려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 염려로 뒤엉킨 삶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시간을 걸으면서 묵상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시간 순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볼 때 과거와 미래의 스토리를 같이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건과 이후의 사건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한 구절, 한 본문에만 묶이지 말고 성경을 시간대로 확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인공인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시편 역시도 다윗의 시간을 같이 걸으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때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자신의 시간대에서 과거와 현재밖에 모릅니다. 정작 미래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두려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미래를 성경을 통해 다 압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리 쫓겨다녀도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다윗의 시간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매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경의 주인공처럼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힘겨워합니다. 이때 성경의 주인공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의 힘든 현실에서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미래가 바로 나의 미래임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는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